안녕하십니까? 주님은혜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 예, 137번째인가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에서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랄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이게 원고가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번째로서 이걸 마지막으로 또 올려드리고 다음번에 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혜 TV 주님은 모든 유튜브 중에서 주님은혜 TV가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구독이 저조한지 좀 아쉽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첫 아담은 유전하는 영이지만 새 아담은 유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빛이다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남은 것을 마저 해야 깔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빛을 비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빛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는 말씀이요. 말씀은 빛인데 이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유전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을 발한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이죠. 예수는 유전하지 않으니까 각각 그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죄인인데 둘째 아담이 아브라함 자손 속에서 나왔으나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첫 아담은 창조한 자죠. 인간 아담은 새 아담을 운반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데 하나의 운반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비로소 말씀할 때 그것이 바로 곧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거에 전한 것은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복음은 주님의 입으로 직접 전한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은 같은데 천사가 전하여준 감동한 말을 전하여준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얻은 말을
직접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예수를 죽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죽인 데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데 대한 보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죄 없는 자가 죽었다는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성도들은 그가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김재규 씨의 변호자가 27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변호자가 지금 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습니까? 죽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변호자가.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다음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끝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예수 증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자 앞에는 다 고아무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고자를 쓰지 않잖아요. 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데 대하여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보수도 받지 아니하면서 이토록 수천 년이 끊임없이 수천 년을 끊임없이 인류 역사 이래 예수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석가모니는 본받는 거예요. 같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가가 과연 부처가 됐습니까? 자기들도 부처가 됐다고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TV에서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들었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2500년 동안 계속 깨달음을 찾으려고 그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계속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깨달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도 한생을 주장하잖아요. 불교는 착하게 살면 인도 한생을 해서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고 부처를 의지했다면 개로 태어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소로 날 뻔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개나 소나 그런 것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불교에서 살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모기 잡다가 시아버지 잡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생하지 않고 이런 그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인도 한생을 한다는 그런 것을 믿고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우리는 이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교에서는 자기 조상들을 그게 자기 조상일 수도 있으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른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조상을 그게 잡을런지도 모른다고 해서 살생을 하지 않는 건데 4억 8천만 번의 윤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불교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석가모니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인하게 살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가축을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공로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변호하려는 증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를 본보고 부처가 되려고 하죠. 그들은 부처가 자꾸 나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나옵니까? 기독교는 죄 없으신 예수를 변호하는 증인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들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변호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변호를 함으로 예수가 죄 없다는 증거가 드러나므로 억울하게 죽으신 데 대한 보상을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께서 그 보상으로 아담을 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인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기 전에는 죄로 죽은 사람이 예수가 죽기 전에는 죄로 죽은 사람이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는 예수 손에서 빠져나가는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도 예수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그런 것은 허물이라고 말하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손에서 빠져나가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이고 큰 죄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기 전에는 과거 믿던 사람들은 이미 죄인으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그가 죽기 전에 과거 사람을 믿고 죽은 자들이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살아서 믿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다 이 말이죠. 인류는 이미 살아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많이 나올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변호하다가 목배임을 받겠느냐? 예수를 변호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변호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신령한 증인이 되게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번째로 이제 마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